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특별히 사여전도의 주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입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제 앞뒤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저 멀리서 따로 있는 분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말이 술술 나오신가요? 그죠. 옆 사람들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미적으로 아름다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이란 뜻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자기 자신다운 거, 나다운 거. 이렇게 그 사람 봤을 때 아름답다는 것은 참 그 사람답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봤을 때 옆 사람들 볼 때 그렇습니까? 옆 사람이 참 그 사람답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 분명 지금도 어리지만 여기 성도님도 보시기에 어리겠지만 정말 20대 때까지는 사람들 보면서 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주변 사람들 보면서 이게 왜 아름답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30살에 학교를 다시 갔잖아요. 그때 가면서 10살 아래 친구들이랑 그 수업을 듣다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뭐 미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제 모든 게 그 나이 때에 있는 그 젊음의 아름다움, 참 그때부터 제가 느꼈는데 늙은 건가요 그러면?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때 보니 그 친구들을 보면서 동기들이었죠. 동기들 보면서 아름답다. 그 나이대에서 볼 수 있는 또 그 나이대답게 살아가는 그 젊음을 보면서 아름답기도 했고 또 제 인생이 좀 되돌아보기도 했죠. 20살 때 난 뭐 했는지 20대 때 난 뭐 하고 살았는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청소년부를 이제 설교를 들어갔었는데 참 청소년부 가니까 청소년부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대에 딱 그 특유의 그 행동들이 있어요. 청소년부에 그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아시죠? 조용히 있고 대답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또 옆에 자꾸 물어보면 성질 내고 그죠?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있으면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면서 소리가 높여지고 참 그런 모습들 보는데 근데 또 청소년들은 또 그래야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만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어떨 때 그리스도인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막 여러 대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읽고 암송하고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만치 않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이 주 교재이기 때문에 주로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봅니다. 신학자들은.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성경이란 책이 진짜 오래된 고서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 써져 있던 히브리어, 헬라어들이 사어라고 해서 지금은 쓰지 않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이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이 성경을 진짜 많이 봅니다. 우리는 번역된 걸 보죠. 그 사람들은 원본을 봅니다. 원본을. 정확히 원본은 아니고 이제 사본이긴 한데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번역해서 보기 위해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한 성경들을 보죠.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세히 봅니다. 단어 하나하나, 뭐 글자 하나하나 이게 그리고 또 그 단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막 찾아보려고 이제 자세히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약간 저 위에 계시는 그 북쪽에 사시는 분도 그 전때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고 뭐 이러셨다 해서 성경을 많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특별히 저희 북한에서 사셨던 분은 본인이 신처럼 여기면서 살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성경 많이 보는 집단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저희 길 건너 저희 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성경 참 많이 봐요. 성경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나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죠. 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애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단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학자,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 또 왜 그러게 부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암송하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8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처음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 뒤에 가면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이 빛을 비추듯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게 하듯이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팔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보통 8가지 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의에 줄이고 뭐 이런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어떤 복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복, 뭐 고도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처음 3절하고 10절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보면 끝에 공통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받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기 시작할 때를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입니다. 몇 장 몇 절일까요? 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일컬음 받았는데 이들이 삶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단위 의미가 정확히 뭐였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큰 흉년이 이제 전국에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이제 말씀 구절들이 이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부조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문맥을 해석할 때 이 부조했다라는 것을 헌금을 해서 이제 도와줬다, 돈으로 도와줬다라고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 부조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 뜻이 정확하게 이 뜻이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섬김, 이러한 행위적인 것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행동이 그리스도인 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배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이죠. 아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산 겁니다.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게 그 짠맛을 유지하게끔 했고,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좋은 의미로서만 받아들이는데요. 이 당시에는 정말 좋지 않은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인 하면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아지는 사람들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했다고 믿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인생, 그러한 실패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예수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라난 것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서 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거짓 부활이 아니고 참된 부활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가득한 겁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과 소금의 이야기 이어서 뭐라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데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서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벌써 1년하고 6개월 정도 이제 지났죠. 6월 달이니까 제가 참 교회 와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제가 아는 청년도 한 명이 그러는데 이 청년을 볼 때마다 보면 전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제가 저 나이 때였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일을 해야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인데 항상 그런 거에 주저함 없이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리고 오늘 분명히 바쁜 날이어서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 와서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년생이거든요. 지금 아마 사회전대가 이제 그 연배이실 거예요. 약간 더 어리시긴 하시는데, 근데 사회여전대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저는 그 나이 때 사회여전대인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기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사회전대 보시면 다들 얼굴이 익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주 봤으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제가 처음 맞았던 권사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 보면 지금 다 사회여전대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무언가 일을 할 때 보면 옆에 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도 사회여전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오늘 사회여전대 주간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준비할 때 이걸 사회여전대 주간 예배에서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 맞는 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우리 사회여전대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앞에서 묵묵하게 불평 없이 힘들다고 막 쓰러질지언정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회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특히나 장로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앞에서 일선에서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하신 장로님들까지,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제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세상 쪽에서 뭐 아름다운 진짜 미적으로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많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안에서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도 전파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밖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해 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본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곳에 불러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값을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한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한 칭함을
생활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처럼 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고 세상의 것들에 넘어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만 구기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신 주신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저곳이 참된 교회이다, 저곳이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볼 때보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삶이 저런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저런 삶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다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밑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다음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린 세대들이 아버지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 본받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어른된 자로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런 여름 사역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중보함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그러한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눈물로써 얘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옵니다.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야 될 부족할 판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교사들을 바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불만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서 깨울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받는 자로서, 그 이름을 간직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사역,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참여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령의 불 기도에는
저희 청년부죠. 제가 청년부 수련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많이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먼 거리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청년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름 수련 이제 사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 날짜 보시면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이제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참여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수기 29일 주일 2부 예배 후 다목적실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예배 봉사자는 29일 2부 예배 후 3층 찬양대실에 있으니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회계감세가 7월 12일 토요일 날 당회실에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서는 준비해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권사의 수련회가 광영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인 7월 8월호가 이제 사무실에 왔으니 구독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구례 지방 여전도의 세미나 설교로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조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여전대 회원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